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생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의 목숨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 면계라고 있습니다. 이 면계라는 말은 면의 경계선이다 해서 면계입니다. 요 면의 경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면 이렇게 개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개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요 수문을 닫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수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수문을 지나는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학교도 가고 또 뭐 버스도 타러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에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요 수문을 거치는데 거의 비가 많이 오면 여기를 지나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살이 딱 비가 왔을 때 이 수문을 열어놓는데 이 물살이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나냐. 어린 나이로서 막 이 수문 요 다리를 지나가려면 그냥 걸어서 못 지나가요. 꼭 엎드려 가지고 겨서 가지. 이 물살 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빨려 들어가서 꼭 자석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엄청나게 겁납니다. 저 정도도 겁나는데 그 전에 일본하고 저 인도가 쓰나미의 현상 속에서 엄청난 많은 인명 피해로 죽었습니다. 쓰나미는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압력의 힘에 의해서 물이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육지로. 응? 명진아, 쓰나미를 통해서 물이 육지로 달려오는 속도가 몇 미터인지 알아? 시속 100km입니다. 그 쓰나미의 물이 달려오는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할 때 거의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 속도예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이렇게 대격변의 때가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두렵겠죠. 겁나겠죠.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이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대격변의 자연 현상 속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고통에서 좀 해방되어 보려고 바위야 어디에 떨어져라. 내 머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바위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이것보다 더 두려움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 한번 마지막 말세지 말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잠시 후면 천국 가겠구나, 이것만 견디고 이기면 천국 가겠구나 하는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이 지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서 이 물이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라 물을 쏟아붓는 수준으로 40일간 이제 비가 오게 하시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비가 오고 땅 속에서는 창수가 터졌다, 요 두 가지만 말했는데,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도 오고 이 창수도 터지고, 자 그러면 이 땅 속에 있는 이 물들이,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전부 물 밖으로 땅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밑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물에 불어 있으니까 얼마나 흙이 흐물흐물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물이 있었던 그런 공간, 빈 공간, 그리고 땅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이것이 푹 들어갑니다. 무슨 현상이에요? 그래, 지진도 일어나고 땅의 변형도 일어나겠죠. 에? 땅의 변형도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땅 속에서 막 마그마가 펄펄펄 끓고 있을 때, 현승아,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알지? 그냥 안다고 하고만 앉아. 알았죠. 자,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느냐면, 마그마가 이제 물을 만났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게 수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수증기가 계속 발생하면 뭐가 생겨요?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좀 팽창하다가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을 때, 왜? 공간이 꽉 차서 그때 화산이 팍 폭발하는 것이 화산입니다. 마그마가 이제 수증기를 만나서 압력이 생겨서. 왜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렇게 잘 안 쳐다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 바다 속에서도 화산이 폭발하죠.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현상. 다시 말하면 물에 잠겨서도 얼마든지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세상이 얼마나. 노아는 모르겠는데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비록 방주에 탔지만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부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바다하고 육지를 비교해 봤을 때, 물이 육지의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70%를 차지합니다. 자, 요 바다에 있는 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산도 움푹 패인 호수도, 이 모든 것을 전부 지구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할 때, 산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할 때, 바다의 물과 땅 속에 있는 물을 합치면 요 지상에 물이 얼만큼 차느냐면 2.6kg가 찬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2.6kg면 어마어마합니다. 2.6kg가 지구의 땅을 평평
엄청나게 만들면 2.6kg의 물이 찬다고 할 때, 야, 이 세상에 여러분 물 두렵죠? 제가 필리핀을 한 15년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는 워낙 섬이 많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거기는 바다가 시커멉니다. 왜 시커하냐면 오염돼서 시커먼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깊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배 뒤에서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겁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겁이 덜컥 나요.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덜컥 납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냥 비가 보통 비입니까? 그냥 보통 비예요. 송민석 장로님 딸 지현 결혼식 할 때 막 세려버렸잖아요. 비가, 바람이 세려버렸죠. 그때 뭐 두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내렸을 텐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생전 이런 비 처음 봤네, 아이고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물이 불어나는, 그냥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살, 왜 이런 침식작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침식과 용기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았겠어요? 침식작용? 아까 말했듯이 이제 땅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땅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 물 빠진 곳에서 막 이렇게 땅이 움푹 패이지고 막 천지가 얼마나 진동하고 쾅쾅쾅 하면서 천지가 얼마나 진동하고 있어. 어렸을 때 천둥번개 칩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유진아, 천둥번개 들어봤어? 밤잘 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럼 막 이불을 꽉 뒤집어 쓰고 막 귀를 막아도 두려워, 무서워. 엄마 아빠가 있어도 무섭다니까. 지금 내게 벼락을 세르는 것도 아닌데 두려워요. 천둥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두려워. 근데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죽음으로 몰고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 누구냐? 노아였다 이 말이에요. 노아였다니까. 천지의 대격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 속에 떨고 또 떨고 또 떨고 또 떨었지만 노아만큼은 두려움이 없었다. 왜? 자기의 죽음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자기의 인생의 마감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잠시 후면 천국이다. 잠시 후면 천국이다. 야,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의 시작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 생활에 성공할 때 나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격변의 시대가 한 번 다시 임할 때,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잠시 후면 천국이다. 누가 고백할 수 있느냐?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없어질 날이 온다. 교회가 없어질 날이 온다. 성경책도 우리가 소지하지 못해서 읽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책도. 또
집사도 없을 것이고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 드려야 돼요. 자기 혼자. 이때는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 자식도. 이때는 부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고 부모고 만약에 수틀리면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잡혀갔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고문을 당하면서 죽든지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문을 당해서 죽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포기하든지. 고문을 당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포기하면 지옥 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자식 부모 믿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자식을 우상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죠. 자식을 우상처럼 기를 때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자식 배신할 수밖에. 왜? 자식을 우상처럼 기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제일이잖아. 자식이 우선이죠.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은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부모보다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제일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제일이요. 자기 자신은 부모보다 제일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가 다 해결해 줘. 그럼 제일이에요. 제일. 자기가 제일이야. 그러면 자기가 제일인데 부모가 고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제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절대로 자식을 키울 때는 우상처럼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옛날에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이제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에 5명에서 10명 정도 돼요. 9명, 10명 정도 한 집에. 그럼 다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누구만 시킵니까? 자식 큰아들만 시켜. 큰아들만 공부를 시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차자부터는 공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부모님 모셔가면서 집에서 열심히 농사지면서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수중 들어요. 나중에 큰아들 효도해요. 작은아들이 효도해요. 작은아들이 효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큰아들은 대답 못하나? 이거 경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부모님은 큰아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오냐 해가면서 마치 큰아들이라고 집안의 장자라고 떠받들면서 키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차자는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시켜먹을 거 다 시켜먹고 굳은 일 다 시켜먹고 막 썰어 막 대해.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막 차자는 큰 형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대단하겠어. 그러나 나중에 누가 효도하느냐? 요 차자가 효도하는 거예요. 고생해보지 못한 큰아들은, 공부 많은 큰아들은 효도 안 한다니까. 누구 위주요? 자기 위주요. 자기 위주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육도. 자식이 우상이면 반드시 그 자식이 나중에 태국에 갖다 버릴 수 있어.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몰라도 그죠. 우상이. 그래서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나중에 당장에는 자식이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불만 불평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장해가고 철들면서 부모님이 제일이다. 자기가 제일이 아니라 누가 제일이요? 부모님이 제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자식을 우상처럼 키울 때, 보세요.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야 부모 심정한다고.
자식 낳아야 부모 심정 안다는 말 있죠. 보세요. 자식 낳아야 부모 심정 안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을 낳아도 부모 심정을 몰라. 왜냐? 워낙 자식이 뭐냐 우상이니까 자기가 제일이야. 자기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엄마 나 무슨 일 있는데 애기 좀 와서 봐줘. 쥐가 우선이요. 다시 말하면 엄마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엄마에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지. 할 일이 있지. 엄마라고 무슨 할 일 없습니까? 개인적인 일 볼 일도 많은데. 근데 엄마 당신의 일은 제쳐놓고 내일부터 해달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 일이 나의 일이 중요하니까 엄마 애기 좀 봐줘. 애기 봐주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위주에 지금 누구 위주요? 지우 위주라니까. 지우 위주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애기 봐주다가 뭐도 못합니까?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 애기 봐주다가 뭐도 못해요? 교회 생활도 못하는 거. 전부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식을 위주로 키우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부림당하다가 이제 자식에게 부려먹다가 부림당하다가 결국 그냥 호흡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키울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할 때 나중에 철든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도 하는 것이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워가지고 무슨 설교하다가 지금 맥을 끊겨버렸어요. 어디 지금 설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천지의 대격변 속에서 그 얘기하다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요.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이걸 천륜이라고 그래. 끊을 수 없는 하늘이 맺어진 윤리라 이 말이야. 하늘이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충만한데 마지막에 말세가 되면 이 관계까지 싹 다 식어져서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죽음에 내어주고 이런 현상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한 자식,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며 신으로 막 받들어 또 모신 그런 자식들이 만약에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딱 알아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산당에 신고해버린다 이 말. 우리 부모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인민재판에 딱 공개되면 자식이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치 말이면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다니까. 죽음에 내준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성경책도 소지할 수 없고 예배도 야 이리 와봐. 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꼭 예수 믿어. 우리 함께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예배 드리자.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혹시 이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할 수가 없다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래야 돼. 그럴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누가 지켜낼 수 있느냐? 지금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 지금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 그냥 삐딱해서 막 했다가 안 했다가 시험 들었다 말았다가 골랐다가 삐졌다가 맡겨진 사명 했다가 안 했다가 돌아졌다가 막 그래 보십시오. 그때 추풍 낙엽입니다. 바람 앞에 견딜 낙엽 없다 이 말이에요. 추풍 낙엽과 같이 우수수수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